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이는 자들에게 경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디도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장로들과 감독을 세울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을 경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그레데 교회 안에는 쓸데없는 논쟁 또 거짓 교훈 이것으로 인해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부류가 유대주의적 할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우리가 1절에서 이제 9절까지 봤던 것처럼 장로와 감독의 자격 요건을 설명한 이유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 이 할례주의자들, 이런 또 많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특별히 감독과 장로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자격 요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그레데 교회에 위협이 된 할례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0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이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할례파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교에서 개종은 했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율법을 고집하고 특히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던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일을 하고 속이는 자, 이런 가운데 바로 이런 할례파가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할례파가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의 사상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고집이 너무 세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말을 한다라는 것도 진리가 아닌 진리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매한 그런 사람들을 미궁 속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속이는 자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거짓 사상으로 자꾸 속이는 일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속이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파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가정들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의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파가 거짓된 것으로 막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평화를 깨트리고 그리고 혼란케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성을 깨트리고 서로 간에 불신을 일으키고 반목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바로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거짓 사상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런 가운데 서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이런 일을 자행하는 일들을 바로 이런 할례파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짓,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생들, 그들의 내면적인 부패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고취시키고 있는데요. 유대주의자들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선민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정결한 음식하고 부정한 음식을 또 구별하고 또 그 위에 많은 것들을 구별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또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또 이와 비슷하게 또 거짓 선생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도 그런 구분을 하면서 이제 마치 자신들의 어떤 정결함을 자꾸 주장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결혼과 식물에 대해서 금하는 금욕주의적 성향을 또 이렇게 보이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더러운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의 마음은 어떻다?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들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막 떠벌리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경건의 어떻게 보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영원한 지옥에 버려질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은 버림당한 자들이다, 가짜다 이렇게 판명된 자들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위협이 된 할례파와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러했던 거죠. 내용관찰문제 2번을 보시면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 11절 처음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교훈에 복종하지 않고 거짓된 것으로 남을 속이는 자들, 특히 이 할례파 중에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지적하면서 대처 방법으로 우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입을 막으라 명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르침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막으라는 의미는요, 이런 표현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이에요. 입에 재갈을 물리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거짓 것을 말하는 자들,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라?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입을 막아야만 한다.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할례파들의 가르침이 헛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입을 막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이 지도자로서 이 이단들의 입을 침묵시킬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헛된 말로 참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이단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른 신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우리들이 참으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거짓됨을 증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 밝혀내서 그들의 입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 막 끌려다니면서 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부패한 음식과 같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을 듣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들로부터 뭔가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13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을 써놓고 있죠.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라?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엄히 꾸짖으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엄히 꾸짖으라는 건 뭐냐면 칼로 베어내듯이 잘라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서슴지 말고 책망해야 할 것을 지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엄히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들을 문책하는데 심할 정도로 호되게 꾸짖으라는 거죠. 엄한 책망.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듣는 자들에게 큰 고통이 되겠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뭐 고통을 안겨주려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엄한 책망이 있는데 어쨌든 그들을 어떻게 하다? 엄히 꾸짖으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과 묵상 문제 3분입니다. 자, 바울이 디도에게 거짓 교사들 할례파를 엄히 대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왜 그러냐면 그들의 거친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레데인들은 굉장히 근성 자체가 거칠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레데인들의 거친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면서 그레데 출신의 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 이 그레데 섬이 역사적으로 이 그레데 섬은 어떤 섬이었냐면 범죄자들이 유배되던 장소가 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섬은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그레데라는 이 섬의 사람들은 평판이 아주 나빴습니다. 이들은 술주정뱅이고 오만하고 신용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에다가 또 먹을 것만 좋아하는 대식가들이었다. 이게 이제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악명이 높았죠. 거짓말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물 마시는 것처럼 막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악한 짐승으로 그래서 묘사가 되었고 배만 유의하는 게으름뱅이로 절제할 수 없는 탐욕으로 먹기만 탐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나태만을 일삼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그레데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품성을 지닌 그레데인들은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엄히 책망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을 가볍게 뭐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되 이들의 이 거친 근성 때문에 강한 책망, 그것을 엄히 대할 필요성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보시면, 자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책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는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자, 여기서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성숙시키고 믿음을 온전케 한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바르게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신앙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허탄한 이야기, 이 유대인의 이 허탄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진리를 또 이를 배반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훈계를 막고 진리를 왜곡하고 또 건전한 심령들을 파괴하고 그런 암적인 요소가 바로 이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이 유대인의 어떤 신화 그리고 조상들의 어떤 허탄한 이야기, 사람들의 명령, 인위적인 명령, 이런 것들에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창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율법의 참된 취지도 의미도 막 흐려놨었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거짓된 것이고 허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령, 사람들의 명령을 바르지 않게 하려면이라, 여기서 보면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명령이 있었어요. 어떤 명령? 예컨대 뭐 고기를 먹지 말라. 또 뭐 일주일에 이틀 금식해라. 아니면 또 결혼을 하지 말라. 어떤 인위적인 어떤 종교적인 규칙들, 명령들, 이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 창념하게 만들면서 구원의 진리를 저버리는 그런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결국 이들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는 자신들은 뭐 구별하면서 이거 먹는 것도 구별하고 어떤 또 행위적으로는 뭐 결혼도 뭐 자기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서 금욕을 하면서 구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뭐하다? 깨끗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그런 행위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은 하면서 뭐 하더라? 실제적으로 행하지는 않더라. 이게 이제 이단들의 특성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교사들에게 단호히 대응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성도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신적인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신적인 분노. 정말 온유하기 짝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죠. 그죠? 입을 막으라, 엄히 꾸짖으라.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여요. 이 단호하고 엄정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거짓 교리를 말하는 자들, 이단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의 문제를, 구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가정까지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가정까지도 파괴하기 때문에 그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바울의 단호한 모습, 이게 자신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은 우리 주님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러서 때로는 그 상을 뒤엎고 분노하시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화 있을진지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주님께서도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분노는 어떻게 보면 신적인 분노, 오직 하나님을 많이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보일 수 있는 거룩한 분노인 거죠. 우리가 죄와 불의에 대해서 또 거짓 이단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적당하게 방임하고 타협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위해서는 한없이 온유해야 되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끝없이 사랑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그러나 세상 어떻게 보면은 거짓된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보면 증거하는 자가 우리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 돼야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악한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합시다. 거짓 교사들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며 무뎌진 양심으로 내 이익만 챙기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과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비진리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긍휼히 여겨 달라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